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신앙은 공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서 12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수능일이라고 나오죠. 수능일. 그렇죠. 우리 고3 친구들 1년 동안 너무 수고했고 이제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수능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고3 우리 선배들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욥기서라는 거죠. 그 고난, 고3이 되어서 당하는 고난은 고3 선배들이 잘못을 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의인조차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서 앞서서 이제 욥의 새 친구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쭉 나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앞서 우리 어제 묵상하셨겠지만 11장의 이제 마지막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다시 반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욥의 반론의 내용인데, 이게 좁게 보면 욥이 소발에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무엇이 나와요? 참으로 자네들은 이라는 것을 말을 시작하죠. 2절에. 즉 12장 14장은 앞서서 욥의 이제 세 친구들이 한 번씩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론을 하는, 그러니까 소발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세 친구에 대한 반론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던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저주, 고난을 받는다. 즉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화요일 날 제가 믿음에 대한 것, 즉 지금 앞서서 빌닷의 반론을 하면서 결국 욥도 무엇이죠? 믿음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낳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뭐 욥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지만 지금 무엇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입니다. 자, 지금 욥이 반론을 하는, 특히 이 세 친구들의 전체적인 반론을 할 때 오늘 전체적인 그 질문에 크게 된 것이 뭐예요? 인과응보와 모순되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라는 거죠. 즉 다른, 너희가 지금 얘기한 그것과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이 모습들은 무엇으로 보여질까요? 특히 소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어린 친구죠. 그리고 그 친구가 감정적으로 아주 격분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 말이 맞아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욥이 반론하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자, 그러면 2절에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이것을요, 이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만.
여기서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특히 여기는 뭘로 좀 지혜자. 우리 욥도 지혜자라고 했지만 새 친구도 지혜자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 너희만 지혜자구나. 너희만 그걸 알고 있구나. 너희만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했어요. 믿음을 오해하고 그것이 내 좁은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맞는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겨요? 바로 고집, 아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배운 과학들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가는데 사람이 경험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그걸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단 10%, 아니요, 5%도 설명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그게 진리야. 100% 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새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욥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비웃는 거예요? 너희만 참 백성이구나. 너희만 알고 있구나.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이제 들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에게 말해줄 것에 땅에 물으면 땅이 가르쳐주고 바다에 물고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네. 이것들이 중에 그 어떤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 알지 못하겠나. 모든 숨쉬는 생물의 생명과 인생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귀가 들린 말을 판단하고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지 않던가. 즉 뭐예요? 지금 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가 맞다고 얘기하면 너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거 다른 애들도 다 알아. 너희만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예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건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오해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모두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것을 하다 보니 고집이 생겨요. 그것에 끼 맞추려고 하니 결국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집을 통하여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걸 일부러 설명하려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넣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결국 변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자꾸 무엇을 덧붙여요? 무엇을 덧붙여요? 우리 말이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 다른 걸 가져와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이건 너무 크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여러분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다 쓰진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 것인 양,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 오늘 이제 보니까 수능의 결과들 보면 여러분들 느낌으로 알잖아요. 나는 망했어. 아니 난 잘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환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시험을 이렇게 잘 못 보게 되는 거지?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못 봤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잘 본 걸 수 있어요. 왜? 단순히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전체에서 우리에게 그 뜻을 품으시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우리 말로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더 크고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잘 봤다고 환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도리어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죄 사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만의 사슬. 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 짓는 것, 차라리 시험을 못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것에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오류를 갖지 마세요. 그것이 잘된 거고 그것이 못된 거고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욥이 지적한 친구들의 실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욥이 지적한 실수는 바로 고집, 즉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나의 경험 안에, 나의 지식 안에, 나의 과학 안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뭐 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했어요? 정죄하였다.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길 바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과학, 이런 것들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그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하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고3 선배들 수능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 묵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고3 선배들 수능 봤는데 그것을 통하여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